부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 견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내 말 잘 안 듣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쌓이다 보면 주먹질해서 싸운 것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그 다름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뭘로 바뀌느냐? 차별이 됩니다. 차별이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차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그 영국의 유명한 풍자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거인국이 있고 소인국이 있어요. 아주 명분이 있는 걸로 싸우면 좋은데, 사실 사람들 싸움은 나중에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실제로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인국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소인국은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싸우는 문제도 참 조잡하기 그지없어. 왜 싸웠느냐? 그 싸움으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싸운 건 뭐냐? 여러분 달걀 아시죠? 계란. 좀 소통 좀 합시다. 아세요? 몰라요? 네. 그냥 입국 다물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삶은 계란을 여러분은 어느 쪽부터 까서 드세요? 이렇게 약간 뾰족한 쪽부터 까서 드십니까? 뒤집어 가지고 그 둥그런 면부터 까서 드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깝니다. 가운데를 한번 굴립니다. 근데 그 소인국이 왜 싸웠느냐? 소인국이요, 이거로 갈라졌어요. 계란은 뾰족한 쪽을 깨야 된다. 다른 쪽은 무슨 소리냐? 그 뾰족한 쪽을 깨기보다 이렇게 둥글어서 넓적한데 거기가 깨기가 더 좋다. 이거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두 패로 쫙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풍자 소설을 읽으면서 설마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은 그렇게 소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지는 않다. 그래도 대의 명분이 있는 거 가지고 싸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뭐 가지고 싸우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 갖고 싸우냐? 보수냐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아. 예? 혈연, 지연, 학연 가지고 싸웁니다.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한 발자국도 양보 안 합니다. 단지 총칼 들고 내전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세상에만 차별이 존재하고 다름으로 인하여 다툼이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다름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차별이 있습니다. 시내 어디 가면 말이에요, 무슨 선교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요새 참 똑똑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멋모르고 막 밝혔는데, 하도 이렇게 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요새는 많이 조심합니다.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선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요 의사들만 다녀요. 의사들만.
일반 사람들 그 교회 가면요,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면적으로 차별이 있고요, 그 다름으로 인하여 딱 해서 경원시합니다. 그 교회 잘 안 가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간호사들 안 갑니다. 병원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갖고 그러면 되겠느냐? 안 갑니다. 그 뭐야? 의사들이 거기 가서 본인들은 좋은 뜻으로 교회 만들고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선교하자,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 내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실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실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의 인간관계,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딱 내세운 게 뭐냐?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능력 충만한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한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해라 하면서 딱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뭐냐? 차별하지 말아요. 초대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차별이 있습니까? 21세기 우리가 다니는 교회 속에서도요,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없으려면 예수님만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차별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가 처음에 목회 나갔는데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딱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의자가 제일 앞에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장의자가 쭉 놓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 50달러,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고, 헌금이 조금 내는 분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자리는 헌금 많이 내는 분들이 쫙 앉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문 입구에는 헌금 거의 안 내거나 조금 내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고쳐볼까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어디로 안내하느냐?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최찬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을의 유지, 랍비 이런 사람들이 딱 앉는 아주 좋은 의자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의자예요. 우리 이 대강당에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른 데가 저분만 앉아 계셔. 근데 하여튼 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특별석이라고 하는 것, 지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차별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 보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게 생겼네, 저 사람은 돈이 많게 생겼네,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높여주고, 조금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천대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암암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요 진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이 가끔 보면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중에서 아니 저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선글라스 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고친 거야. 뭔가 손댄 거야. 예? 그 주간에 뭔가를 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드러내기 싫으니까 선글라스 다 끼고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예? 이게 외모 중심의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못생겨가지고 대접 못 받아서 진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못생겼다고 뒤에 앉으라 그러고 교회 와서도 못생겼다고 직분 못 얻고, 그렇다면 그거 같은 차별이 어디 있겠느냐. 신앙 외적인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비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올 때. 여름에 세일할 때 가가지고 밍크코트 50%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12월 달에 밍크코트 입으면 내 말도 안 해. 10월 말 11월 초에 아직도 땀 뻘뻘 나는데 속에다가 반팔 입고 겉에다가 모피코트 입고 오면은 하나님이 박수 쳐준다니까. 교회 올 때 너무 좋은 상표에 가방 들고 올 거 없어요. 그건 보면요, 내가 볼 때 저 집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텐데 그래도 뭐 루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야, 뭐 이게 큰 거 해가지고 딱 해서, 그러면 그거 열어보면 뭐 있냐, 성경책도 별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핸드폰만 하나 떡 넣어놓고서 뭐하러 그렇게 큰 거 들고 옵니까? 교회는요 옷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좋은 옷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 깨끗한 옷 입고. 그런데 이게 또 보면요 정반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되는 대로 입고 와. 비싼 거 입지 마. 그럼 또 되는 대로 입고 와요. 예? 모처럼 쉬는데 자유롭게 입고 오면 좀 어떠냐.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요 너무 노출을 많이 시켜. 그냥 해수욕장에서 사시지 뭐하러 교회 와. 예? 예전에 노출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뭐 목사 설교하다가 시험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좀 덥고 불편해도 정장 습관 길러야 돼요. 제가 뭐 남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잘 받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내가 여기 가갖고는 진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미국 LA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새들백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인데, 내가 그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쭉 참석하는데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뭐 어때? 내가 영어를 못하거든. 근데 그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 이유는 그 사람 옷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예? 아니 그냥 뭐 여기 이 남방 비슷한 거, 목사가요 이 주일날 강단에 올랐는데 남방 비슷한 건데 내가 간 날은 또 하필 꽃무늬 남방 입고 나왔어. 이 꽃무늬 남방에다가 말이죠 바지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또 그 바지도 아니 그냥 차라리 반바지를 입든지, 이 양반 또 칠부 바지 입고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해가지고 그냥 꽃무늬 남방에 약간 칠부 바지. 근데 제일 신경 쓰이게 만든 게 뭐냐면요, 샌들 신고 나왔어요. 남자가 샌들 신고 나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샌들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쪼리 신고 나왔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시는데 슬리퍼 끌고 오지 마세요. 내가 몇 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 지적을 하려다가 오늘 그냥 맘 먹고 하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반바지 입고 오시고 슬리퍼 끌고 오시면요, 제가 다음 주에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나와서 설교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성도들 보시기에 정갈하게 입고 나와서 은혜 받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요, 편견 없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정결함입니다. 물론 외모도 정갈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정결입니다.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준비 다 해가지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옷이 뭐냐? 최고의 정장이 뭐냐? 성령의 두루마기입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고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뭘 부탁했느냐? 부요한 믿음을 가져라. 부요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는 없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이 뭐냐? 부요한 믿음입니다. 부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부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천국을요 간당간당 해가지고 턱걸이에서 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부요한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요한 믿음의 축복을 받고 가지 못한다면 여기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 나와서 뭐하러 여기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냐? 듬뿍 받고 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려가지고 가슴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령의 예복을 입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래서 차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범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범법자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는요 범법이 뭐냐? 이게 뭐냐면 로우 브레이커예요.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제 족구라는 걸 했어요. 족구 아시죠? 족구라는 걸 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무슨 뭐 능력이 탁월해가지고서 무슨 족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은 그 족구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나가 내가 따졌어요. 뭐냐? 상대편에 로우 브레이커가 있었어요. 범법자가 있었어. 무슨 범법자냐? 무슨 세상에 악한 죄를 진 게 그게 아니야. 족구샵을 했는데 처음에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냐면 11점 내면 이기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편에 잘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10대 한 6, 7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쯤 되니까요 저쪽에 한 분이
목사님 15점 게임으로 바꿉시다. 지금 한 점만 나면 우리가 이기는데 15점 게임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도가 얘기를 하면 뭐 목사는 뭐냐면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15점 했는데 이번에 한 13점쯤 가니까 목사님 21점으로 바뀝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30몇 점까지 가서 우리가 졌어요. 그거 뭐예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11점 게임으로 하기로 했으면 11점에서 끝나야지. 근데 자기네가 질 것 같으니까 15점 게임 만들고 15점 게임에서 20점 넘는 게임 만들고 30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가 이기니까. 근데 목사가 그 다음에 우리 40점 게임 합시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똑같이 그럽니까? 그래서 그 게임 지고 말고 그날 진짜 뼈저린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을 샀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 법을 깨뜨리는 거다. 차별하는 거.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랑의 법을 깨뜨리는 거다. 이게.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옷 잘 입었다고, 좀 배운 거 많다고, 돈 많다고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업수이 여기고 그 마음에 상처 주고, 그게 법을 어기는 거다. 이게. 그게 범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범법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제일 큰 범법을 행한 유대의 왕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의 왕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걸 누가 받았었느냐면 서기관 바룩이 받았었어요. 서기관 바룩이 받았어가지고 이것을 여후디라고 하는 서기관에 줬어요. 너는 왕 가까이 있으니까 왕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려라. 그래서 여후디 서기관이 들고 왕한테 가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으십시오. 때마침 겨울이었어요. 거기에 화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여후디 서기관이 선포하는데 듣자마자 가위로 자르고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뜨리는 그 왕한테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냐? 너의 시체는 땅에서 뒹굴리라. 범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범법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차별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상처 주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그게 법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은요, 사랑은 자비입니다. 교회 안에 자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영어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많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있는데 뭐 NIV도 있고 RSV도 있고, 그런데 제일 정통의 본문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요즘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성경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 요즘은 러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뭐로 번역하면 mercy다, 자비다,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 뭘로 표현되느냐? 긍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mercy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mercy예요. 긍휼이에요. 교회 안에 긍휼이 있어야 돼. 왜 긍휼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교회 안에 긍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mercy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차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무식하게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잘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무슨 눈으로 봤느냐? 긍휼의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당장은 수제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은 예수님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저 사람이 수제자가 될 수 있다. 10년 후에는 초대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겁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그 사람 장로고 그 사람 목사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답변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10년 지났고 그 사람 예수 믿고 20년 지나서 변화받은 애도 그 정도 됐으니 그렇지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감옥 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요, 사람을 어떤 눈으로,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기 수두룩할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때 이 교회는 부요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이곳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영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긍휼로 끌어안고 이 공동체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